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날 주일입니다. 데이빗 호간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전과 오후 집회 다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사람 초청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역 돕진 않고 남의 사역 돕는 것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날은 사람이 성탄절에 제일 많이 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8시 반 예배에 미리 와서 앞자리를 딱 차지하고 계셔야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날은 잠정적으로 사람 많이 와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김밥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생깁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중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1월 26일 날 드리고요. 1월 20일 날 마가복음 통째 외우기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 행사로 해야 되는지 학교 행사로 해야 되는지 아직 입장이 정확히 제가 쓰질 않아서 잠깐 연기는 했는데 1월 20일 월요일 날 마가복음 할지 안 할지는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귀한 강의인데 학교로 하면은 재산을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이러신 분들이라 학교 대안학교 하실 때 그걸 운영해야 돼서 학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학교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비를.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석을 합니다. 근데 교회 행사로 하면 저는 원칙상 회비를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회비를 받아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 그러니까 다 무료 집회만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하면은 무료 집회가 되고 다른 학교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교육하는 기관에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 교육 사업에 자녀들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 내야지 그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미정이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오늘 강사님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신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 해주실 겁니다. 오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든 어린이들은 아주 기분 좋은 희소식인데 근데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사도적인 인물 세 사람 꼽으면 한 분이 들어가셔요. 이분이. 근데 국내에 오셨는데 엊그제 소식이 와서 우리 교회 오신 데서 오시라고 제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식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을 대다수 성경을 갖고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국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하교회,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교회를 개척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업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러면서 목숨 잃어버리는 위험한 국가에서 캐터린 사모님, 스위스 선교사님이신데 사모님이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밀 지하교회 운동을 계속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하나님이 이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하셔서 지금은 예수 전하면은 길거리에서 살해하는 국가에서 막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릴 정도로 이슬람 국가에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실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젊은 시절 다 바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오늘 간증 들을 게 많아서 그리고 간증 듣고자 해서 성경 공부 뭐 그렇게 오전 시간에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주일 설교 시간에 이걸 안 하면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 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설교 안 하고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자체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가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다 집에 가신 다음에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시간은 그래서 깁니다. 그러나 오늘은 길지 않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김밥 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따가 얼굴 뵐 테니까 소개는 쑥스러우실까봐 안 해드리고 이따가 이제 박수 치면서 저기 할 텐데 미리 소개를 해드려야 기대감이 있어서 오후에 도망 안 가시고 계실까봐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오후에 기도할 때 병들 많이 고쳐 주세요, 지금. 주일 오후에. 근데 어려운 병이 있거나 이렇게 병원에서 잘 고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이따 기도도 해 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난치병 환자 있으면은 저기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안수기도 이렇게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오실 때 소개는 굳이 안 해드려요. 근데 오늘 강사로 오후에 쓰시니까 미리 시간 절약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저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같이 나누시라고 일찍 오전에 한번 같이 예배 드리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4페이지 1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성경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 못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나타나시기까지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 사모할 때 이 시간 대언의 증거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 머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관습과 습관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모든 습관으로 배어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이 압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역사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사회활동하면서도 성경책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사용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영적인 하나님의 책으로 맡겨드리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지만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없던 재앙들이 일어날 시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확히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 주십니다. 이건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도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은 밑줄 그시고 사복음서라고 쓰셔야 돼요. 사복음서대로 복종치 않은 자에겐 형벌 주십니다. 사복음서에 어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그 교회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지만 무리와 제자인 기독교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려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 움직이지 않고 많은 사람을 노동으로 부려먹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남도 천국문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의 재물을 쌓으면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노동한 자들의 품삯을 밟지 못한 자들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므로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마지막 때는 심판하시니 마지막 때는 가난한 자의 폭동이 일어난 것을 대비하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셨건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자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굉장히 위태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부자더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부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은 마음이 무겁고 수고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어린애처럼 믿으라고 할 때 어린이한테 읽혀보면 실제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로 100%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읽을 때의 그 해석 수준으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민이 구원받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내용은 천국 가는 기준, 지옥 가는 기준 자체를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거기 대상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너희의 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갈릴리 대붕이 일어나서 산에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럴 때 그 허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기독교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기독교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하시고 뒷부분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기독교인입니다. 나더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라 고백하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럴 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럴 때 타종교인들이 딱 들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느낍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 때 버리듯이 기독교인도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습게 안 봅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편파주의가 없습니다. 자기 편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대신 전달만 하시고 자신은 그대로만 전하십니다. 내가 임의대로 말할 게 많으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만 전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지옥 간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닌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복음서를 주셨다. 복음서는 구원론이지만 또한 그걸 버리면 멸망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님 복음서를 취하면 구원받고 버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자 예수의 명하신 종교 지도자의 첫 번째 사람 부려먹는 죄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계급주의로 생기면 그 교회가 계급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로 가지면 목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돼서 계급을 만들지 않고 나는 열심히 일할 뿐이요 위에서 통치하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바울 서신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교회만 소속된 말씀입니까? 세상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해서 사람을 부려먹는 걸 즐기는 사람은 어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할 일을 있는 힘을 다하여 다른 모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보조활동으로 팀워크를 해서 살아가는 식으로 해야지 믿는 대통령도 구원받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을 부려먹는 통치자로만 살아가면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동자들이 폭동하는 시대가 온다고 여러 번 계속 기록이 소선지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금요일날 오전에 사람 안 오실 때 저희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엔간하면은 그분 생활 수준으로만 돈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열리면 노동자들 중심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씀씀이는 서민들 씀씀이하고 비슷하고, 담임 목사님이 몇 억씩 쓸 수 있을 때는 그거는 복음 전파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도와줄 땐 몇 억씩 써도 돼요. 그러나 요즘 성인병이 많고 이게 영양이 과다해서 이상한 질병이 많은 시대에 많이 먹고 탐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 몸부터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북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전에 우리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자본주의에. 중국보다 한국이 더 혼란이 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혼란이 옵니다. 중국은 노동하는 기질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고 교육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대학생들이 일을 안 해요. 증권 투자만 해요. 주식 투자만 해요. 대학생이 일하는 거 싫어해요. 젊은 엄마들이요, 애 낳죠. 애 기저귀 가는 걸 싫어해서 파출불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달라요. 이렇게 되면
통일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일을 대비할 때는 예수님 말씀으로 대비하는 거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무슨 행사를 준비할까 이렇게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으면 멍에를 뒤집어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교회 직분 받으시고, 선한 일을 은밀히 하고 복을 쌓으실 분은 직분 자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극빈자 돕는 것도 은밀히 도와주시면 복이 쌓이는데, 드러내고 극빈자 도와주고 칭찬을 항상 받으면 복이 하나도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드러내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몰래 하지 드러내고 안 합니다. 드러내고 교회에서 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드러내고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말세의 대혼동시가 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미국 교회 따라가면 목회자들이 구원을 많이 못 받습니다. 여기서 미국 신학자들이 주 예수의 복음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간단히 믿는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겐 형벌 주신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원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설교 내용을 복종치 않는 자는 예수 안 믿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8절을 봐주세요. 1장 8절, 5절과 8절, 이렇게 5절하고 8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5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팔절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어떤 obedience, 복종이에요. 이 순종은 that come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유출되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시작부터 복음은 순종을 유발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것은 순종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부려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부려먹지 말라.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권위자가 되면 각자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부려먹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들부터 지옥에 많이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즘 시대에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도 평신도 사역을 도입해서 평신도한테 다 맡기고 안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들인 평신도들은 눈먼 목자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를 높여주니까 평신도 사역을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집단적으로 지옥 들어갑니다. 진짜 평신도 사역을 하려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평신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던 것을 교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성결하고 좁은 길 가는 교회만 평신도 사역하는 거지, 강남의 교회들이 어떻게 평신도 사역을 합니까? 예수님 수준을 강남 사람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부터 문제냐면 예수의 말씀을 안 믿어도 바울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못 쇠뇌된 분들, 쇠뇌를 벗겨내는데 애를 쓰느라고 교육을 합니다. 제 행동도 몽땅 이 시대에 잘못 믿고 회개치 않은데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로마서가 없을 때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믿음은 5절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맨날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의 사랑해서 천국 들이실 거다. 이거에는 우리가 복종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원래 복음, 오리지널 복음, 예수님의 설교랑 전혀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싸구려 복음을 퍼뜨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열매가 안 좋아요. 종교개혁 직후에 30년 전쟁을 치러요. 현재 유럽의 모든 국토 정하는 기준은 30년 전쟁이 치루어진 장기간 전쟁이 치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현재의 국경선 형태를 마련한 겁니다. 협정을 해서. 그럴 때 30년 전쟁은 유럽의 국경선을 다 정했지만 30년 전쟁은 누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카톨릭 교도하고 개신교도끼리 전쟁한 겁니다.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부흥이 아닌 겁니다. 종교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문에 비로소 복음을 알았다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복음, 진짜 복음이 나온 겁니다. 2000년 전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는 자본주의니까 목사님이 당회장님을 해서 회장님 행세를 하고 부려먹어도 예수님 말씀 어기게 되지만 자본주의니까 은혜로 봐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에서 총살하는 것도 은혜로 봐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한 것을 하나님은 눈 감고 넘어가실 것이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네로 황제도 눈 감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기독교인을 몇만 명을 학살할 때도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학살할 때 그것도 전부 어영교회인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하는 교회만 살려두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로 인정해 주시냐? 아니라 이거예요. 가짜 교회라 이거예요.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본주의에 적응된 교회는 가짜 교회라 구원이 없는데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막는데 거기서 첫 번째 제목이 자기 해야 될 임무를 남한테 밑에 사람한테 부려먹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 목사들부터 전도사, 선교사, 직분자들부터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합격이 돼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진짜 믿어서 개종이 되는 경우에만 자본주의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타협해서 구원이 쉽게 다 이루어지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유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럽에서는 아주 유럽 사회가 혼탁해질 때 표적과 기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성경 사도행전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성령님과 중세 성령님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종교개혁자들도 가르쳤고 카톨릭도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 유럽이 잘못되고 개신교회가 잘못된 거지 성경 하나님은 똑같이 성령님은 사도행전과 똑같이 요즘도 중세 때도 역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없이도 로마인들은 자기 믿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은 여기 로마서가 아니고 이들이 로마서 없이 믿고 있었던 예수 설교를 믿는 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서 진짜 원래 로마서 내용대로 가르치면 지금 문제가 생겨요. 종교 지도자부터 구원을 못 받는 결론이 도출이 돼버려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난감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원래 내용대로 로마서 없을 때부터 로마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그대로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내용을
1장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요. 3장 23절로 가서 복음을 시작하면 안 돼요. 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이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땐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죄 짓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음란 사이트 클릭해 들어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민족 차별이 없다는 것이요. 앞절에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차별이 없다는, 문맥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맥에선 민족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민족이 예수의 말하신 내용 설교를 그대로 믿으면 일본 민족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 사람을 일제 때 미워한다 해도 하나님이 일본 사람 의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복음이 예수의 설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설교를 믿는 걸 줄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설교를 안 믿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 자본주의에 물들어도 자기를 구원할 이상한 예수, 공산주의에 쇠뇌돼도 자기를 구원할 예수로 다른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도적질 했다고 사람 죽입니까? 물어주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모부를 총살을 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권력을 맛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 보통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귀신 씌우니까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안 하고 묻혀 살든지 망명을 가든지 그러겠네. 권력자가. 그렇게 짐승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복종을 하면 북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면 괜찮아요. 모세 율법에 사람이 성폭행을 하거나 간음을 해서 국가에서 죽여버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간음을 해도 하나님은 죽여버리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다룰 땐 범죄 심리자의 박사보다 박사이신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성폭행자들이 두려움이 느껴져서 스톱을 해버려요. 이슬람권에 미국이나 한국보다 성폭력이 많다 이래도 적습니다. 바람 피고 음란질하는 업소들이 많다 이래도 한국이나 미국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음행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권력이 해야 될 것과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전부 모세 율법에 마련하셨는데, 그대로 하면은 범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의인만 범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죄를 못 짓게 하는 형태를 얘기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재판부, 사법부 판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친지들이 가난해서 잠잘 곳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의 별장을 구입할 돈을 친족 전세보증금으로 대줄 수 있다. 이런 걸 해서 예수를 믿기 전부터 불신자들이 친족이 길바닥에 앉으면 돕는 불신자들도 행하는 거, 우리가 왜 못 행하냐 이거예요. 근데 영국은 자본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기 돈에 집착을 해서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드디어 부부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날 때 여자한테도 투표권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개별 재산을 주장한 때부터 여성의 투표권이 생겼고, 여성이 지구상에서 투표권을 얻지 못한 때는 남자가 벌어오면 여자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공유를 할 때는 투표권을 요청을 안 했어요.
여자가 험한 일을 남편이 다 해가지고 벌어와서 편하게 사니까 자녀와 여성들은 투표권을 주장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다 아빠만 하면 돼요. 아빠가 우리 집 대표해서 가서 말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권위가 있었어요. 어떻게? 가족이 유무상통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교육을 받았기에 우리가 원래 배워야 될 교육 내용은 다 빼고 통치자들은 사람의 선거 투표 용지를 더 얻으려고 여성한테 투표권 주고 아이들한테도 더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제일 선한 거는 장정들, 남자 장정만 10부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가 목숨 바쳐서 하니까, 가족 위해서. 이게 좋은 사회인 거예요. 아빠가 가족 위해 목숨 바쳐서 살고 이럴 때 남자한테 어른한테만 투표권이 있고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5천 명 먹일 때 남자 아저씨 숫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왜 세지 않아요? 아빠들이 장정이면 옛날에 일찍 장가를 보내세요. 자기에게 속한 아낙네들과 어린이들의 숫자를 챙겨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정만 5천 명 숫자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여자나 어린이 거를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아빠들이 다 하거든. 근데 지금 그런 아빠들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일을 하면 가족 부양비를 안 주고 그 사람 개인의 용돈만 월급으로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활동하셔야지 생활하기 위해서 경제활동하시면 10년 후에 다 눈물 뿌립니다. 지금부터 힘들어도 가족이 연합하고 죽을 먹어도 같이 나누고 이런 운동을 자꾸만 해야만 재벌 총수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 가족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재벌 총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대통령보다 가정을 더 생각하셔서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들들에게로 돌이켜지도록 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세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저는 일상사적인 거 이렇게 상담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면은 뻔한 거고 부모님하고 상의하면 다 결론이 나오는 건데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이러면 이해가 좀 돼요. 성경과 무관한 결정이에요. 그러면 집안이 계속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앵간하면 되고 가족이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기도하면 바로 됩니다. 어떤 집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옛날에 5명이었는데 지금 다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인데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 그 여인의 가정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나는 결단코 자신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뒤부터 가정 파괴되는 사건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5번을 해도 하나님은 아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선 다시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정이 분해되는 시대에 살 때 가정을 분해시키는 것은 경제 구조 자체가 가정을 분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복 중에 복이 예수의 말씀인데 로마서를 함부로 풀어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헛되게 믿게 해요. 그리고는 목사들이 지옥 가고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선교를 하는 것이 세상의 현상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교회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며, 로마서는 로마서 없을 때부터 잘 믿던 교인만 읽는 책인데, 로마서는 복음서를 그대로 믿고 순종까지 하는 사람들이 읽던 책인데, 복음서는 순종도 아니하고 칼 부리면서 카톨릭 사람 죽이고, 카톨릭은 개신교인들 죽일 때 그런 살인자들이 해석한 신학으로 로마서를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칼빈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칼빈은 제네바 시내에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불질러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불질러 죽이라고 안 했어요. 뭔가 다른 예수를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는 교회에서 부려먹지 말라고 돼 있고, 그렇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 좋아하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 좋아하고, 권사 좋아하고, 목사 직분 좋아하고 그럽니까? 목사라는 직분은요,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직분이에요. 이거는 받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선교사라는 직분은 받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내가 직분을 주장한다, 이건 완전히 철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 그럼 책임이 따라와요. 직분 없이 건축 헌금을 하면 평생 그분이 재산 바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고마워합니다. 근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당 지을 때 재산 바쳤죠. 근데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기도원 지을 때 또 재산 바쳐야 돼. 그리고 나중에 공동묘지 구입할 때 또 재산을 바쳐야 돼. 이래가지고 계속 직분 자체가요, 재산을 뜯어먹고 그래서 부자가 헐트가 돼요. 이게 이용당하는 느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딜 가서나 누가 밥을 안 사줘. 자기가 다 밥을 사야 돼. 새끼들 먹일 때도 사야 되고, 직원들 먹일 때도 사야 되고, 정치인 만나도 이거 밥을 사야 돼요. 정치인들이 밥값을 안 내. 그래가지고 누구 선생님 만나도 밥을 사야 되고, 부자는 돈줄이요, 돈줄.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짜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돈 줄 땐 말 잘 듣고, 돈 안 주면 데모를 하고 둘러엎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말세 때 부자는. 그래서 부자 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말세 때. 말세 때 부자 흉내내는 당회장님, 예배당에서 회장님 노릇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저주받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요, 사실은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이 원어 성경 들고 나왔는데, 찬양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강론하라고 예언적으로 주셔서 이걸 바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열릴 걸 대비한다 이러지만은 도무지 한국교회는 북한에 쇠뇌가 돼 있는, 잘못된 사상에 쇠뇌가 돼 있고, 그리고 목숨 바치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분이 겨울철 지나고 탈출했는데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몸이 막 동상에 걸립니다. 근데 동상 걸려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옷을 못 벗어주고 찢어서 옷이 찢어지니까 죽기 전에 홀딱 벗더래요.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홀딱 벗고 너는 얼어 죽지 말아라 이러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뻘거벗고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먹을 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 얼어 죽을 때 더 빨리 얼어 죽으면서 그래도 얼어 죽으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얼어 죽으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남한 교인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탈북을 하는데 탈북했다가 하나님이 너는 다시 들어가라. 중국에서 살면은 편하죠. 너는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교회 봉사한다 이거 하나님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1장 8절부터 복음 전파를 하던 사람들한테 선포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화형시키고 예수 안 믿으면 불질러 죽이던 사람들이 가르치던 교리를 어떻게 바울의 서신 그대로 풀질 않고 전쟁하던 사람들의 신학을 배웁니까? 어떻게 교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교회 재산을 자기 교회 재산 모으는데 힘쓰는 사람들의 신학을 의지해서 로마서를 어떻게 읽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서로 읽어야 됩니다. 앞절이 뒤에 절을 설명해 주니 그대로만 읽어야 돼요. 로마서 잘못 다뤄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서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함부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의 서신서는 1장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에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설교하길 원치 않는데 성경 공부를 시키면 하나님이 예언적인 티칭을 주십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지만 그게 예언적인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교회가 재산 모으는 시대가 아니고 사장님이나 회장님 형태로 목회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노동자가 폭동을 일으킬 것들이 준비가 많이 돼서 부자들이 고달프게 사는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일하지 않으면 사장님이나 대통령도 먹지도 말아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 현대그룹 총수 회장을 할 때인데 노동 분쟁이 일어나죠. 그럼 이명박 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분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안 하고 현대건설인가 뭐 사장인가 회장도 안 하고 사장할 때요. 근데 엄청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회사 일을 하니까 그 사람 딱 보내면은 직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뭐가 있으면은 입을 봉해버리는데 아주 부지런한 사장 아니면 이거 봉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난이 왼수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만들면 부모도 물어버려요. 새끼도 물어버려요. 이런 짐승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구 멸망할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를 대비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시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셉니다. 이 사탄의 파워가. 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적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제가 베님 목사님 치유 집회를 좋아했어요. 베님 목사님 집회 가서 신유 집회하는 걸 봤어요. 선교를 하려면 저렇게 병 고치는 이적이 나타나야 선교를 하지. 내가 선교단체 훈련 많이 받았는데 선교단체 훈련을 받아도 선교사가 사도적으로 안 됩니다. 사도적인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근데 선교단체 6개월 훈련을 받았다고 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3년을 나와도 사도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속습니다. 직분을 남발합니다. 직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직분을 가지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직분 가진 사람을 표적으로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모두 다는 직분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고, 돈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아야 난세를 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집사 직분이 있어도 집사가 아닌 듯이 살아요. 너무 착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착하니까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는 집사급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집사를 얘기하시라. 순교자 스테반 집사. 스테반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목자, 선한 목자.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직분 자랑하면 망신을 당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그대로 순종을 안 하면 이 박해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독립운동할 때는, 일제 때는 기독교인이 사회를 다 이끌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전체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다수, 과반수 이상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화 돼 버렸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있다 이래가지고. 부흥인데 회개는 없이 교회 키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안 올 때 안 오게 해버려야 됩니다. 안 오는데 억지로 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에 대한 설교를 오래 하는데 그게 좋은 사람만 교회 오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 와서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게 해야지, 부모 공경하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부모 공경하려는 애들의 마음을 뺏어서 방탕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음란한 시대입니다. 남녀 교제를 시키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자기 짝인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기 전에 먼저 접선을 시켜요. 사귀어봐, 데이트해봐. 이래가지고 마음도 없는데 애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식으로 자기 커플이 있다, 나는 인기 많은 남자다, 인기 많은 여자다, 이걸 과시하게 자꾸만 학교 문화가 충동질할 때,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를 자기 친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커플링으로 짝 지어놓고 2년쯤 교제하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이런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너희가 성읍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22장 이후에 순결을 운동을 해라. 결혼 전에 순결한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은, 결혼까지 순결을 지킨 집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보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러면 부자 되려고 경제교육 시킬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결혼 전까지 여자는 남자를 멀리하거라. 좋아하더라도 멀리서 보고 판단하고 좋아하지, 팔짱 끼고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 사람이 발랑 까졌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만 얼른 채갑니다. 박사학이고 뭐 학사학이고 안 봅니다. 사람이 오만한 그 사기꾼들이 많아서 별 이상한 사람 많아요. 재산 많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돈만 있지 지임승입니다. 남편 역할 할 줄을 모르는 집안에서 돈만 갖고 지금 결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엄마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컸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도 순결을 자기 배필한테 바치면 바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외모가 예쁘고 다리가 늘씬해서 노출이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절세미인이 복을 받는 게 아니요. 허리에 힘을 쓰고 팔뚝에 힘을 기르는 이러한 여인들이 잠언서 31편에 나와요. 허리를 동이고 팔에 힘을 있게 하고 양동이를 막 지고 나르나 봐. 진짜라니까요. 제일 복 있는 여자를 아브라함의 종이 고를 때 이 노인이 젊은 여자 고르는 법을 알아요. 물을 내가 마실 때 짐승 낙타들한테도 바켓을 갖다 나를 여자 묻지도 않는데 요청도 않는데 그런 그 여자가 아주 복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집을 이을 맏며느리감입니다. 딱 그렇게 하나님께.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의 그 노복이 많은지라 종들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 집이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을 그 엘리에셀 늙은 종이 다 사람 관리를 한 거예요. 사람 관리에 별별 인간 다 접해보고 사람 고르는 그러니까 마이스터가 된 거예요. 사람 분별하는 마이스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이 종은 고르니까 아들내미 보내가지고 아들 이사가 네 좋아하는 배필감 누구냐 이러면 애가 못 찾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얘는 못 찾는다. 진짜 복된 여인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진짜 복된 여인을 찾아내는 노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삭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부모님한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집안인 겁니다. 이거. 부모가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부모가 예수님 믿고 세상 거 다 헛된 줄 알고 사람 겪을 거 다 겪고 이러고 딱 사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성령 은사 받았어요. 자녀가 방언해요. 방언을 받아도 여자는 남자 판별 못하고 남자는 여자 판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인에게.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못하는 걸 늙은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절대 연륜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륜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난 산 적도 없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 지금 강론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을지 가리키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죽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걸 모르고 그냥 순교하려고 선교지에 가. 그럼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재한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거 무지 쉽대요. 모스크 들어가서 그대로 설교하면 바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교를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주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 누가 순교하라 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거지. 누가 핍박이 오는데 순교하라 했습니까?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싫은 사람들 선교지에 막 가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 아무나 막 오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하고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하니까 에이 주님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남은 기간 동안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달아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는 형벌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3장 1절 보세요. 로마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맡았죠. 그래서 나은 것 같죠. 근데 맡았으면 뭐합니까? 유대인이 믿지를 않는데. 그게 얘기가 3절에 나온 겁니다. 맡았어요. 율법을 가졌어요. 막 여기 이마에 뭘 둘둘 메고 다녀. 손에 징징 감고 다녀. 성구를. 그럼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뇨. 믿부심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원어가 피스티스로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순한 원래 믿음이란 용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믿부심으로 왜 했냐? 믿부다 이래가지고 봐준다는 개념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번역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무슨 뜻이야?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5절 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건 뭐냐면 4절에 자 3절부터 다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믿질 않아요. 3절에.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은 이 책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여기 있네. 그러나 난 안 믿어. 이러고는 딱 패해버린다는 뜻이에요. 2절 뜻. 이 3절 뜻은 패하겠느냐. 이건 뭐냐. 나 안 믿어. 이러고 패하죠. 그러면은 이게 폐지가 되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불질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옥 없어 이러고 불질르죠. 그럼 꿈에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한 놈이 지옥은 없어 이러고 사람 막 죽이고 때리는 조직폭력배와 청부살인업자들이 말씀을 패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꿈에 네가 아벨 죽였다. 사람이 아무리 불의하고 믿음을 완전히 우리가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추구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해석을 엉터리로 한 이유는 이걸 원어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23절, 24절에 값싼 은혜 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번역이 됐는데 내버려둬도 아무도 이 구절을 연구를 안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3장 1절부터 8절을 가리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리키면 성경 엉터리 번역된 게 드러나니까 감추려고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신학교도 안 가르쳐요. 번역을 제대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왜? 다 한국교회 엉터리 복음 믿으니까. 번역이 엉터리로 된 거 학자는 아는데 번역을 그대로 하면 예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믿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안 믿어 이러고 성경을 내 동댕이 칠 때 폐해지냐 이 성경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모조리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진실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인간에게 판단받으실 때에 인간을 이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성경 이거 조작된 글이야 이러고 던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인간을 이기려고 압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노아 홍수 뻥입니다.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러고 역사로 안 가르치고 썰로 가르쳐서 설화로 가르쳤어요.
1차 대전 뻥 터져서 독일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회개 안 해가지고 계속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히틀러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계속 동독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빈야드 운동하던 존 윈버가 독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독일 교회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성경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이거 엉터리야 이러고 교회에서 그래서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독일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독일 기독교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사도행전 진짜인가 봐 이러고 왔다 이거요. 이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 받으세요. 인간에게 판단 받으세요. 지옥이 어디 있어? 전국에 있어? 가봤어? 이러고 막 따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있는데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인간한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못하게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믿지 않고 죄 지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달달 볶다가 정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못 짓게 하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 해석 엉터리로 해가지고 지금 해석이 이상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게 미쁘다는 것을 이쁘다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원어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 그 내용 자체가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니느웨 성에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이랬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힘 못 쓰네. 나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네. 하나님 뭐 니네가 가라 그래도 내가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쩔 거요. 이러고 막 다시스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네로 가라고 해서 나는 싫어. 난 다시스로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시스로 가는 배 있죠? 내가 탔어. 못 막지? 니네로 가게 해봐. 난 다시스로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아니하는 요나 짓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이러고 불신자가 기도를 시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괴로웠냐? 요나가요. 풍랑이 있는데도 왜 잠을 자? 하나님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수면제 먹고 자고 싶은데 잠을 청하려고 막 잊으려고 미친 듯이 그걸 하는 짓이 잠자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못 쫓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음 중심으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엔 풍랑이 일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 다 물고기 밥 되는구나. 괴로운 거예요. 이거 괴로운 거. 그걸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괴로워서 잠자는 폼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가 이방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너의 신을 좀 불러봐라. 우리 신 불렀는데 영빨이 안 먹힌다. 너의 신 좀 불러봐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 내용을 무시했을 때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아무리 사람을 불지르고 학살시키고 예수 믿어 이러고 총살시키고 그랬는데 피를 흘린 그 땅에 음식이 안 나는 거예요. 전투적인 식량가업을 달성하라고 이러면서 계속 전투적인 농업 전사들은 일어나 사회 민주주의 제국을 위하여 건설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라 이러고 막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해대는데 천리마 운동 뭐를 하고 다 했는데 땅이 저주받아서 뭐를 심어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딱 강 건너 중국 땅에 심으면 잘 나. 그리고 두만강 건너 딱 심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어 불질렀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죄 지면은 하나님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죄 지으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걸 교인한테 다 맡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귀에 속한 목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버려둬요. 지옥 가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오셔요. 너 그러면 되냐? 너 그러면 되냐? 부교육자가 애가 5이요. 흥분가 봐. 담임 목사님은 애가 하나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연봉 4억 받고 부교육자는 가난하게 줘. 최저 생계비로 줘.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세운 종이면 하나님의 양심이 탁 나타나요. 야, 내 자녀 5 자녀 새끼 먹이는데 힘들다.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나 당회장으로서 연봉 4억 받고 누구는 쥐꼬랑지 같은 극빈자로 살아가고 같은 목사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세우신 종이면 당회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괴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행복해야지 회장님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당회장이 행복하면 양심 화인 맞은 거고. 자 보세요. 대학생이 어떻게 중학교를 가르칩니까? 대학생이 그럼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다 이깁니까?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겨요? 주의 규례를 삼가 따라 행할지니라. 금식하라 이거요. 정욕이 많은 학생들은 금식하라 이거요. 아니면 운동을 해서 기운을 다 빼든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몸에 에너지를 주시면 그걸 다 금식으로 하든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서 다 진을 뽑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막 퍼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욕의 문제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게을러 먹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 먹어가지고 생기는 문제지 아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땀 흘리는 불신자도요 음행 안 합니다. 아담의 죄를 타고났잖아. 근데 왜 간음 안 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기진맥진해서 음란한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음행을 멀리합니다. 자연법 따르면.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음행을 할 때 그게 아담의 죄 때문에 음행한다고 그래요. 불신자도 그걸 안 지어요. 불신자도 부모 공경해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불신자도 부모 공경합니다.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초반부를 깨닫지 못하니 바울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5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우리가 나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나 못 막지 이러고 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죽어가는 영혼 위하는데 내가 니느웨 가랬는데 왜 죽어가는 영혼 버리고 너 다시스로 가느냐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양심 가운데 나타날 때 요나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요나에게 내리시는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못합니다. 나 던져서 물고기 밥 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정확히 가르쳐주면 성경 번역 개판으로 한 게 드러나.
이게 신학자들의 죄인 겁니다. 칼빈 따지고 루터 따지고 총질하고 칼질해가지고 사람 전쟁질 하던 사람들의 신학을 빌어먹고 바울의 사도의 말씀은 어기고 변질시키고, 우린 바울의 글을 배워야 구원을 받는 거지 바울의 글을 잘못 해석한 신학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요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현대판 요나인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불질르고 모택동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중국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택동의 부인이 중국 대륙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서방 국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하교인이 1억이 있었어요. 그때 다 죽여버려서 숙청을 해서 없습니다. 모택동의 부인이 직접 외국 외교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하는 시점에 1억이 있었어요. 비밀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북한에 기독교는 없다. 53년도에 기독교인 숙청하면서 김일성은 선포했습니다. 근데 현재 북한 당국에서 한 해 10만 권, 8만 권 가량의 성경이 압수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 이상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압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압수를 하면 그거 총살시킬 만한 죄인데 앵간하면 사람이 뺏기질 않습니다. 근데 뺏긴 숫자가 10만 권, 8만 권에 육박을 하면 뺏기지 않은 성경은 100만 권, 1000만 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일성이 기독교 없다. 거짓말이에요. 6절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요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질 않은 거예요. 요나를 때리시는 게.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안 믿으면서 로마서를 믿는다. 최면을 걸려서 말세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7절 제일 성경에서 최고로 오류 번역 7, 8절입니다. 이거를 가리킬 때는 항상 원어 성경을 내가 갖고 옵니다. 읽어주세요. 7절과 8절 시작.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데 만약에 나의 거짓말 안에서 하나님의 참되심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7절에 나의 거짓말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면 어찌 내가 심판받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비방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일을 말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하니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바울 일행이 말한다고 하니 저것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돋보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들 정죄받는다. 이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교회들, 대표기도는 예언자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그 시대에 대언할 수 있는 예언의 영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내린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지, 돌려가면서 당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대표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 훈련 시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훈련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대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위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듯이 시대와 교회를 대표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억만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대표 기도가 많아요. 이런 사람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우리 때문에 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간은 정죄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멋들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높이는데 자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 가리키면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더 놀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우리가 어찌 심판받으리요, 이렇게 이따구 식으로 바울 일행이 가르친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런 식으로 바울 일행이 개떡같이 전한다고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한 거짓 증거자들 정죄받는 게 옳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만 영광 받으시냐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니 하나님이 영광 되면은 우린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했다니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교리를 싸구려 복음 은혜 교리를 더럽게 전파하니까 정죄를 당하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현대판 바울 신학자들이에요. 여기에 다 걸리는 사람이 23절부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성경이 원어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면 그 원어의 진짜 내용을 이렇게 전달만 해주지 내가 무슨 번역위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번역이 잘못된 건 원문 기준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1장 8절 하나님 모르는 자인 불신자 형벌 주시죠. 근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도 주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적으로 복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벌 때도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이롭게 할 방식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롭게 되는 걸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하세요. 근데 나를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전도를 해서 나한테 유익이 주로 돌아온다 그러면 난 전도를 안 합니다. 왜? 계명 2가지를 행해랬지 누가 전도하랬어.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만 전도하는 거지 누가 자기 먹고 살 용도로 목사가 전도를 합니까? 그 밥벌이로 목사질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2가지 계명이 하면 난 전도도 안 해요. 2가지 계명이 지켜지니까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난 전도사일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는 다른 의로운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나는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단에 딱 쓰면은 할 거 줄 거니까 너는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라 이거예요. 그냥 절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성경은 옛날부터 머리통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위해서 내가 펼쳐서 읽는 거지
날 위해서 읽지를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위해서만 내가 읽지 날 위해서는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덮고 나는 속으로 다 생각하지. 찾으면 이게 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 다른 영혼 위해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읽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면 우리의 증거인 이 증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내용이 증거가 믿어졌기 때문에 이미 믿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도란 누굽니까? 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성도라 그러죠. 담배 펴도 성도라 그러고 다 그러죠. 성도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뭘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둬. 나 좀 쉴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통째 외우기 학교를 하면 참 좋아서 내가 학비 얼마 막 측정하고 막 프린트를 막 하고 막 하다가 가만히 있죠. 회비 못 내는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이거 못 배우잖아. 갑자기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일절 지르고 선교사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말한 걸 어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서 회비 못 내는 사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회비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회비를 받아야만 어린이들이 끝까지 결석 안 하고 듣거든. 어린이를 위해서 이거를 회비를 받을 것인가? 학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학비를 다 없애버릴 것인가? 내가 주도를 하면은 학비를 없애버려요. 결석을 하건 말건. 왜냐면 난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말씀을 회비 3만 원 때문에 40만 원 때문에 못 듣는다. 그러면 다 없애버려요. 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예.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 믿게 강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 강의가 아니거든. 선교사님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선교사님이 나보고 대안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근데 난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왜 갑자기 대안학교를 해? 내가 나보고 교장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던 걸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 웃기시네. 그래 도망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덤태기 안 쓰려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하자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분이 하자면 저 잘해드려야 되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 재산을 뽑아다가 내가 강사들 섬겼어요. 근데 오늘 모시는 강사님은 나보다 부자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산을 다 털어가셨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는데 추방당하셨어. 사모님은 막 20년 넘게 거기 계속 그 지하교회 이슬람 지하교회 그 국가에서 그 사역하시고 집안이 한 4개 국어해요. 식구들이 다 홈스쿨하고 이상해. 홈스쿨을 하면 일단 기본으로 4개 국어는 하나 봐. 근데 하나님 앞에 중국 교회를 지금 맡으셨거든. 중국의 지하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셔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전도 집회 가면 이슬람족들이 막 돌아와. 그러면은 또 중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뭐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나 봐요. 근데 영어 설교 하시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간증을 하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
3절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혹되지 말라. 3장 1절에 보세요. 종말로 형제들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기서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 믿어. 나 천당 갈 거 믿어. 나 확신이 있어. 천당 갈 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절에 주님이 말하신 그 내용 자체를 믿는 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들도 지금 안 믿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단치신 내용을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부 사람들이 많이 어겨요. 50% 정도 이상이 어겨요. 그럴 때 이걸 믿지 않고 목회도 된다 이거예요. 이거 믿지 않고 성당 운영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예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명했던 것, 이거 4절에 밑줄 긋고, 이것은 1절의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명령했던 것, 그것을 너희가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관적인 생각 확신해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믿을 내용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믿어야 될 내용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갈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편 강도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는 나 같은 강도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혼자 들어가실 때 나를 그냥 그 하늘나라에서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뭐를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도 없는데 철저히 회개를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럼 구원이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철저히 회개를 하면 구원이 돼 있는 상태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구원의 확신 있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다니까. 이랬는데 천국에 나의 너희 몰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은 복음서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편 강도. 그게 안 돼. 구원은 확신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회개하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지 내가 천당 갈 자신감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짜 기독교인들 회개시켜야 세속화된 남한사회 이거 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도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일꾼은 예수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이요. 회사에서 일꾼은 회사의 일 내용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세에 되어 예수의 말씀 복종치 아니한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많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기독교 국가들이 일으켰습니다. 주님 세속화된 신앙 되어버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전달하고 배포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돈 숭배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값이 없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하는 선교지에서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이 나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타락한 시점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의 말씀 타락한 시대에 한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의 말하심을 따라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멜레비오레비아라 모여레비아라 아멜레비오레비아라 모여레비아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자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에 재앙이 오는 때에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게 간절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표적하게 살을 행하시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믿는 모슬렘 땅의 기독교이들 하나님의 권세 주시는 하나님, 해역한 이 땅의 모든 교회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 열매 맺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을 때 이 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자본주의에 오염도 되지 아니하고 사회주의에 오염도 되지 아니하고 금신주의에 오염도 되지 아니하는 성결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칩니다. 복음이 값없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주신 소득에서 떼어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사 예수의 주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가정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일이 뿌리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사라지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구원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한 명이 1000명을 능가하는 권세자 되게 하옵소서. 둘이서 10,000명을 능가하는 권세 있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열방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음악이 바뀔 때까지 열방의 하나님, 복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거룩하고 강성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북한 땅의 지하교회도 이슬람 지하교회처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선교지에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바엘레비오레비 아라바엘레비오 아벨레비오레비 아라바엘레비오 아벨레비오레비 아라바엘레비오 아벨레비오레비 아라바엘레비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벨레비오레비 아라바엘레비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모든 미전도 종족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